웰빙이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데, 웰빙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참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참되게 아니면 바르게 또는 뭐 행복하게 뭐 산다라는 의미로서 참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웰빙이라는 개념이 그 미국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 60년대에 그 히피족들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너무 거기 사람들이 매몰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문화 운동으로, 그래서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확산됐는데, 그래서 80년대, 90년대로 계속해서 이런 물질 문명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아보자, 돈만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요새 뭐 워라벨 뭐 그러는 것처럼 좀 잘 살자, 이런 의도에서 웰빙이 나온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웰빙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강, 안식,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과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한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웰빙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의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자연과 동물들을 또 식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산 거죠. 사실 그 오늘날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하는 것도 에덴 동산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원에 대한 그 동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의식이 종교성의 근원인 것처럼 이 낙원에 대한 어떤 의식, 기쁨에 대한 추구는 유희적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소설가는, 미국에 있는 소설가는 사창가에 들어가는 남자가 나는 낙원을 간다, 이렇게 낙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렇게 그 사창가의 문을 열고 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즐거움, 쾌락, 기쁨, 정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낙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거부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희생하고 대상으로 착취하면서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까지라도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탐닉하는 이런 쾌락과 즐거움은 결국은 자신과 또 다른 이웃, 그리고 피조물들에게까지 큰 나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정한 웰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삶,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웰빙이죠. 우리는 좋은 번연이 쓴 책을 여러 권 알고 있는데, 철로역정도 있고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도 있고, 또 무슨 전쟁이 있죠. 진리 전쟁, 영적 전쟁, 전투, 이런 책도 있고 한데, 존 번연이 한 6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지옥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건 지옥역정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악인 씨의 삶과 죽음. 원제는 그거예요. Life and Death of Mr. Badman. 그러니까 배드맨, 악한 사람, 미스터 배드맨.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그러니까 악인 씨의 그 삶과 죽음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난 주간에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악인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됐나에 대한 것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자가 그 다음에 경청자, 잘 듣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악인 씨가 태어날 때부터 어땠고 자랄 때는 어땠고 뭐 이런 쭉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다가 보면 이게 정말 그 악인 씨라는 사람, 미스터 배드맨이 아주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웰빙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스터 배드맨의 그 삶을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다 보면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의 심리를 잘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버녀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나를 엄청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미스터 배드맨이 경건한 부모, 또 경건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추구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게 하나 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미스터 배드맨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의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다 빚쟁이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주 부잣집 경건한 처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잣집 처녀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유산을 받은 이 경건한 여자한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지고 네가 막 읽은 것처럼 그래서 네가 그 처녀가 좋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경건한 처녀하고 결혼을 하고서 자기 빚을 그 여자의 유산으로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막라인처럼 또 창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자의 입을 통해서 버녀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그 경건한 처녀가 그렇게까지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마저도 중단된다면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멀어져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미스터 배드맨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버녀는 하나님이 없는 그 웰빙은 잠시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웰빙이라 생각하고 예견되는 고난의 상황을 피하고자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열심히 찾아냅니다. 하지만 버녀는 성도의 진정한 웰빙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웰빙은 신앙적으로 침체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버녀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웰빙은 포함될 수 없지만 성도의 삶에서는 고난도 웰빙의 일부이고 가장 순수하게 웰빙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시편 31편을 번연히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편 31편 전반부에 계속 고난, 애통, 애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19절에서 감사와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끝난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의 웰빙을 경험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9절, 24절을 진정한 웰빙이 뭔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복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웰빙을 누릴 수 있을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절로 18절에서 기도, 신뢰, 애가 신뢰, 기도라고 하는 그 키아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외쳤던 그 시인이 갑자기 19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신탁이 그 사이에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문맥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신탁,
그러니까 신탁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성도님이 이렇게 물렀어요. 그래서 내가 신탁, 하나님 신자, 하나님 신자, 말씀 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중국말 웨이신에서는 한자 변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거나 아니면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상황이 지금 극적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든지 새 것을 이렇게 팔아야만 되니까 옛날 것은 잊어버려라. 5분 전 것도 잊어버려라. 다 새 거다, 새 거다, 새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은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사실 말씀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을 다시 오늘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 길이에요. 옛적 길. 새로운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겁니다.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했어요. 시인은 신탁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연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의 말씀을 듣고서 보니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쌓아둔 은혜가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이구나. 내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낙심되고 고통이 너무 커 보이고 막 힘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쌓아두신 그 은혜가 인간들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감격하는 거야.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시편 23편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인생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가슴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환호성이 이 속에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합니다. 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사람들의 꾀와 음모 그리고 구설의 다툼, 고소 고발,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행동에서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도무지 시인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밀이 쳐놓은 것, 그냥 수많은 여기 뭐 지뢰밭처럼 그냥 그 시인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수많은 덫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준호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준호 앞길에 누군가 준호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덫을 놓고 있고 그물을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엄마 아빠가 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호야 그냥 조심해서 갔다 와 이렇게 그러겠어요? 아니지. 너 몇 발짝 가면 뭐가 있고 몇 발짝 가면 어디 있고 좌로 어디로 가면 어디 있고, 그래서 지뢰가 없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줘 가지고 해. 너 반드시 이렇게만 가야 돼. 아빠 엄마가 다 봤거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은밀한 그 의도를 다 파악하셔서 오히려 그들도 모르고 시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땅에서도 이와 같이 큰데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는 얼마나 클까라고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비밀이 쳐놓은 그물에서 어떻든 저놈을 잡자.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들도 보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도로에 지나가다 사고 나는 거 보면 무슨 우리는 사고 이렇게 잘 조심해서 안 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죠? 에레미야 16장 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음모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코 그들로 인해서 망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가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보셨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나 갚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혐의를 씌워서 고소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면서 눈과 혼과 몸이 다 부셔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래하여도 나는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말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벙어리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시인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는 기억했고 그래서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언약이 갱신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 것을 보고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선물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더 빛나게 보이게 하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역할로서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악한들이 그냥 끝까지 달라붙어서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어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더 깊이 절감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인은 아직 고난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고난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순수한 금은 가장 강한 불에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해서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루터는 시험을 통과한 한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1000명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성도의 성장을 위한 촉진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이 멈췄다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멈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불순물과 같은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들을 짊어지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노아와 롯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히려 아주 어려운 시기에는 열심히 싸웠는데 오히려 평화의 시기, 안정의 시기에서는 오히려 그들은 흐트러졌음을, 나태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다윗은 눈과 몸과 혼이 부셔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 고난 자체마저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대적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와 같이 찬양한 것이죠. 자, 21절과 22절에서도 시인은 그 터져나오는 감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처럼 구원하는 보장으로 또 반석과 산성처럼 자신을 지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포위되었던 성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 포위되었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 포위된 성은 그가 직면했던 모든 고난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직면했던 위기에서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유합니다. 사무엘서 23장에 보면 그 다윗이 유다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침범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블레셋을 쳐가지고 그 그일라 성을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다윗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해서 가서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을 구원을 했는데 사울은 이때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가 있다고? 그놈 이제 도관에 든 쥐야.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군대로 모아가지고 그일라성을 치러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그일라성을 남겨둘 겁니까? 그대가 사울이 칠까요? 또 그일라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거래.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일라성에서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3장 그 14절에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손으로 은밀하게 사울의 덫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시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위기들은 어느 하나도 사실은 만만한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22절에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들이 막 계속 반복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용사 다윗마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경겁 중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끊어졌다. 이제는 죽었구나. 믿음의 용사 바울이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고난에 연속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뭐 퇴로가 다 막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77편에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시편 77편에서 보면 7절과 9절에 보면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원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인의 어떤 탄식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문하고 연속적인 질문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 질문들 속에 다 언약의 언어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이것들이 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되는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셔야 되는 그런 신실함이 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생각에서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왕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10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생각이 깊지 못했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함으로써 아이고 그럴 수 없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순간 깜빡했네.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러면서 주의 행사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아주 연결시키죠.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에는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에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어떤 방책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 기사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앞뒤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과 24절에서는 언약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간증했던 시인이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엄중히 갚으실 것을 경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성공과 번영에 눈이 멀어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질투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부담감으로 지키거나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그 기쁨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고가 달어라고 얘기하지만 망고 안 먹어본 사람은 얼마나 단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먹어봐서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는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고난 행전인데 바꿔서 보면 기쁨의 행전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 노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다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이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바리새주의거나 또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짐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짐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가 차고 넘쳐야지 그런 일들이 무겁지 않게 기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일문답, 일문답이 사실은 다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웰빙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자신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구겨져서 그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현세적인 어떤 뭔가를 잘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냥 그 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과의 화평도 있었고 안전도 있었고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었을 때 사단의 말에 꼬임을 받아서 자기를 두었을 때 그는 웰빙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름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첫째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목표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코 얻을 수 없어요.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복을 주는 가장 큰 키예요, 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웰빙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모든 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건물에 지금 메인 그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아무리 안에 있는 배선이 잘 돼 있어도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그에게 웰빙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것은 장차 받을 심판을 위해서 더 많은 장작더미를 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웰빙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에 더 뜨겁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의 모델이에요, 모델.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돈 많아도 날마다 연애합니까? 대통령이 날마다 연애하고 흥청망청 삽니까? 재벌 회장들이 날마다 연애하면서 흥청망청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 관계도 엄청 좋은 사람들, 날마다 사람들이 오려면 대인관계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변호사의 스마트폰에 5,000명 있대요, 5,000명. 주소 저장된 사람.
저는 몇 명인지 세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5천 명한테 그 멘트가 다 다르대요. 연 막 10억, 20억 매출을 올리는 변호사의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10억, 20억 되는 사람들 변호사의 핸드폰에는 의뢰인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잘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그리고 날마다 연애하고 진탕 마시고 해도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여했어요. 부자니까 회당 예배에도 많은 연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어쩌면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 또한 자신의 웰빙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과 또 자신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을 쓰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가난한 절박한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여행과 만족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자를 보면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듣기는 들었어도 자기의 욕망과 상충되는 말은 다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처럼 웰빙을 꿈꾸십니까? 부자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날마다 즐기면서 죽는 날까지 멋지게 산 그런 웰빙을 꿈꾸십니까? 지옥의 장작더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걸 꿈꾸십니까? 진정한 웰빙입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웰빙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삶의 비결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없어요. 어거스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과 내 이웃을 기뻐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내 이웃을 기뻐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사랑의 속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깨트렸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사랑하는가? 화음과 노래의 감미로운 멜로디는 아니다. 꽃이나 향수나 향료의 냄새도 아니다. 만나나 꿀도 아니다. 내 육체가 껴안고 싶은 몸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영혼에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빛,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빛 가운데 흠뻑 젖어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이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빛에 흠뻑 젖어 있을 때 내 속사람은 빛 가운데서 형용할 수 없는 빛, 목소리, 향기, 음식, 포옹과 같은 것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내 영혼은 잠잠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때 내 영혼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지 않는 향기를 마신다. 이때 내 영혼은 먹어서 없어지지 않는 음식을 맛본다. 이때 내 영혼은 욕망의 성취로 단절되지 않는 포옹에 매달린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그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이런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고 신뢰받고 높임받고 찬양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님의 목표이고 성부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특권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자기 탐욕을 위해서 세상을 이곳저곳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큰 위험이면서 동시에 도전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단지 세속적인 웰빙으로만 이끈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무명의 부자처럼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그의 인생일은 지옥 역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웰빙을 얻고자 영원한 웰빙을 상실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빈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해서 만나를 달라, 고기를 달라 라고 했을 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성공이 주님을 더 섬길 기회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웰빙을 누릴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과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물질적인 번영과 교리적인 지식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할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외우고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엄청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자기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와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진정한 웰빙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웰빙의 기간은 신앙적으로 침체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 삶을 인도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지향하는 사랑, 자기를 지향하는 사랑, 세상을 지향하는 사랑은 잘못된 방향, 지옥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람의 웰빙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도 웰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웰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겪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편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15절에서처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오니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그러하여도 신앙으로 우리 주의 손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면서 묵묵히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 진정한 참살이, 웰빙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현호가 은행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 근데 지금 주머니에 10원도 없어요. 그럼 난 가난하다고 막 울 거예요? 안 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지금 좀 어려우면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당하고 힘있게 나가면 되지. 뭐 좀 없으면 어때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가져와서 야, 네 구원하고 바꾸자. 바꿀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한만 해. 근데 다 줄게.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다 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바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할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기다리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 아니하시겠어요? 세 번째로, 사람의 꾀와 구설의 다툼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 피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완악한 말로 우리를 무례하게 치는 거짓 입술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8절에서 내가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내 발을 넓은 곳으로, 자유한 곳으로, 평안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그 삶보다 더 좋은 웰빙은 없죠.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너가 중심 둬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현세의 삶의 문제로 잠시 염려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재조정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선순위와 방향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영접할 때, 믿을 때,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된 웰빙의 삶을 누리려면 세상의 가족관계보다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세례는
세상 나라와 관계에서 탈퇴하고 세상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사단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선언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오류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세례 예식문 세 번째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례로 주님에 의해 새로운 순종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세례 받았잖아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며,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에 속한 관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옛 본성을 버려야 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죄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단념해서는 안 되며 죄에 그대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인이며 신뢰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정보다 더 큰 가정,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돼요. 자, 교회가 첫 번째 우리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정, 육신의 가정은 이 첫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규정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인과 가정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혼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혼인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요. 그죠? 그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우리 자신들 속에 적용해 보세요. 교회가 첫 번째 가정이 되었을 때만 두 번째 가정이 육신의 가정도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족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있어야 그 속에서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첫 창조 때의 사람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어요. 두 번째 새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문제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너무나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동화되어 있어요. 뼛속 깊이 그냥 개인주의적 신앙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냥 다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이게 중대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단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구제를 하는 그런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통이 없는데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서로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갈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 또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병자도 있고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위대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랑하고 또 진정한 웰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성실한 자를 구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셔서 참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적 사명을 꾸준히 꿋꿋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옛적 길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